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삼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상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을 모아 예배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라는 걸림돌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주부터 1, 2부 예배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범파 없도다. 나의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변해 세례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의 매너 주의
주 예수의 사랑을 내가 이제 하는데 나의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어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왔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어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주 안에 있는 너희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어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구음에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완매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입술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함으로 주님 내 마음을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가 가는 우리의 욕망과 죄악을 회개하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첫걸음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배의 믿음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그 예배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아 함께 예배하러 나갈 생각을 깨닫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더욱더 어렵게 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이 주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십니다. 큰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한 그 큰과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예배를 통해 주의 날개 안에서 큰 행복과 큰 복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옵고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고 편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만큼 우리가 칭찬으로 그리고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워진다고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예배자리에 벗어나 세상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이 기준되어 살지 못하였고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보단 불평불만을 더 토해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베푸사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유초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림의 성도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믿음이 굳세게 세워지게 없소서. 또한 이 땅에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소서. 세상 흉흉한 바람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끝까지 지켜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열방에 부름받아 세상 끝자락에서 생명을 건 선교 현장, 선교사님 한순간도 불러두지 마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끝까지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현, 주서현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이재욱 장로, 이윤자 전사님,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명옥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지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길 감사드렸습니다. 고영건 장로,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박선미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늘 함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형편 따라 감사하는 제목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점으로 조건을 들어 감사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주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허명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선한 복된 일에 아름다운 주의 손길로 쓰임받아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마음껏 드리며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와 가정이 사오니 그 헌금의 손길에도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열림교회 일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계와 정부가 서로 의논한 끝에 이번 주부터 3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에서는 50명까지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일부 를 드리면 모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예배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에 지금처럼 음악만 틀어놓고 인도는 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만 안전하는 거지 찬양 틀어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꿈나무 교회부터 각지 교회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같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 추석 명절이 끼어 있고 해서 2주간 추석 명절 지난 데까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말하면 10월 첫 주부터는 모든 기관도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 또 일부 예배 때 좀 잘 해주셔서 이 김 목사님이 방송실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 목사님이 일부 예배 드릴 때 뒤에서 필요할 때 예배 수종도 들고 해야 되는데 방송실의 요원이 부족해가지고 김 목사님이 방송실에 많이 올라가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김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송실에도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헌금 시간에 특송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누구에게 특송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누구 한 사람에게 부탁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특송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제일 은혜 받습니다. 한 주간 특송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기도하게 되고 찬양 연습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모두가 은혜가 되는데 방송에서 어느 분이 좋은 노래 한 곡을 듣고 그분이 말하기를 3분짜리 드라마를 한 편 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는 것이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더라. 세상 노래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 특별히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해주셔도 좋고 이 찬양단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총회가 이번 주간 내일부터 총회가 열려집니다만은 총회도 각 지역에 우리 전국에 35개 지역에서 지금 영상으로 비대면 총회를 합니다. 우리 총회 총대가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가 없어서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영상으로 총회를 하는데 은혜 가운데 총회가 잘 진행되고 우리 교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맞는 그런 교단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404쪽 룻기 2장 얻으셨으면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잘 안 들려질 수 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한 절씩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엘림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더 큰 은혜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 아래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마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한이로 벅차게 만들고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이외에 다른 모든 능력을 다 뺏긴다 해도 행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행복 때문에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행복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우리의 행복을 모조리 삼켜버리고 빼앗아 가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 대신에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이들은 벌 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청년들은 사회에서 공짜로 받을 복지를 주장하고, 백성들은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준의 행복은 남들이 주는 것에 행복해하는 것이고, 청년 수준의 행복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는 데서 찾으려고 하고, 성숙한 성인 수준의 행복은 남들에게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데서 찾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준의 행복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누리는 행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림 권속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의 수준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은 아니겠지요? 청년 수준, 성숙한 성인 수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그 최고의 행복의 수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가요? 오늘 주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 최고의 수준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여인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결혼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쟁대 같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춘 과부가 되었어요. 자식도 없고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일도 없고, 그리고 혼자 된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최고의 수준의 행복을 누리는 여인이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불행한 여인이,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고 보호받으러 왔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했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게 하셨나요? 룻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됐냐?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덕분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좀 왔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좀 더 편하게 살아보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만난 것은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코로나를 만나서 그 땅에 내려갔던 자기 생때 같은 남편,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두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그 두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그 두 자식마저 코로나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 집에 덩그러니 남은 사람은 세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 내가 큰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 나오미는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놓고 나는 내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내 고향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젊은이 다시 개가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희 시댁으로 돌아가라.
그때 두 자부가 하나같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다시 한번 나오미가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할 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럼 어머니 잘 가세요. 저도 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 동서처럼 네 갈 길을 가거라. 너는 아직 젊다. 다시 좋은 세상 만나라. 그때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에 17절입니까? 17절을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자기에게 벌 내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버리고 내 좋다고 세상 따라가면은 우리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벌 준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때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 형제 조국과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갑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인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는데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가 무엇이 좋아? 친정부모, 형제, 고향 땅 다 버리고 낯선 타양 땅에 그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그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 무엇이 친정어머니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친정 부모를 멀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누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돌아왔나요? 나오미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 그 고통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해를 합니다.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말로서는 전도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내 삶이 소금처럼 희생하고 녹아지고 내 삶이 빛이 되어서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때에 가족들이, 그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보고 그들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 룻에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룻이 엎드려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수단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룻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봅시다. 룻은 자기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13절에 가보면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내가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당신의 개보다 나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 질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 보고, 우리의 어떤 자격 보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아지거나 가난한 자가 부해지거나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진짜 참된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조건적이지만은 참된 진짜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참된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인사 때마다 하는 표, 예수님 덕분에 가세요. 이것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은혜를 누구를 통해 베풀어 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을 거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서 네가 복이야. 너와 함께하는 자는 너를 통해 복받을 거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요셉을 만나는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 땅이 복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려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피어려온 이 룻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나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온전한 상,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룻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먼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타양 땅에 와서 정말 땅 한 평 없잖아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런 타양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밭에 뿌려진 이삭, 보아스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너 다른 밭에 가지 마라. 항상 우리 밭에 와서 주스라.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단 묶을 때 다 묶지 말고 좀 흘려놔라. 저 여인이 우리 밭에 올 때 너희들 목마를 때 물도 주고, 너희들이
볶은 곡식 먹을 때 너희들만 먹지 말고 저 여인에게도 줘라. 누구든지 저 여인 손대면 죽어. 잘 알아듣고 보호해. 보아스는 자기 밭에 찾아온 이 젊은 여인 룻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보아스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찾아온,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에게 얼마나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존귀하다. 들에 있는 풀보다 더 귀한 존재야. 그러기에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도록 다 준비해 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보다 존귀한 자요, 들의 백합화보다 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밭에서 항상 좋은 것 공급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말 예수 품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 룻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살았던 모압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왔지만은 하나님을 참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심으로 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룻과 같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은 우리를 당신이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참 구주가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룻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늙은 시어머니 따라왔으니까 이웃이 없습니다. 친척이 없습니다. 혈혈단신이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땅에 왔더니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덕을 소유한 대지주 남편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보아스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 신실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자 겸손과 고결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룻에게 조금도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가장 따뜻한 말로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해 줍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인들보다, 당신 집에 있는 심부름꾼보다 더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 베푸십니까? 만남의 복이에요. 필요하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사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용량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방에서 생활하던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용량을 늘려주셔서 그래야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10아들보다 나은 네 자부라 그럽니다. 10아들보다 더 나은 네 자부, 네 며느리라고. 네. 룻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부로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지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홀로 된 시어머니, 연세 많은 시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신앙 개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인 그녀가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서 신앙 개성의 책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복, 이게 보통 복입니까? 보통 은혜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메시아의 혈통의 조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및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나만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 그 은혜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복이 주어졌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볼까요?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마음은 오직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룻의 마음처럼 주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호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승리가 되어 주시고 축복이 되어 주신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있습니까? 지금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힘든 때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 마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2-3분 동안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한자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분들과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와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하나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이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간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게 하셔서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에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룻을 품 안에 품으시고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과 같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참으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꼴짝에서 솔개 같은 사울이 그를 낚아채려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피한 동굴이 은혜의 날개가 되게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의 앞길을 복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가 온통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의 음침한 꼴짝이 죽음의 꼴짝입니다. 사면초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덮으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은혜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엘림의 가족들, 가정 위에, 엘림의 가족들의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